2018년 9월 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수능 시험을 마치고 좀 시간이 많았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방송에 보낸 사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능시험 마치고 왔더니 그 주말에 어머니가 다짜고짜로 야, 너 다음 주에 성형수술해 이러더란 거예요. 뜬금없이 성형수술하라고 그러니까 병원 예약했냐니까 예약도 아직 안 하고 지금 이틀 뒤에 수술하라는 거예요. 아빠가 알면 가만히 있겠냐고. 이 딸의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 신체 발로 수지부 불감해상 효지시야라고 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머리털 하나로도 다 부모로도 받은 건데 그 함부로 안 다치고 잘 간수하는 게 효의 시작인데 그 감히 어떻게 성형한다고 몸에 칼을 대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알면 그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엄마가 뜻밖의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내 다음 주에 2주간 외국 출장 간다는 거야. 그때 아버지 없을 때 해치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혹해가지고 그럼 하자고. 갑자기 수술 예약이 됩니까? 그래서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병원 예약이 돼서 월요일 가서 수술을 했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하면 되게 아프답니다. 마취 풀리고 붕대를 감고 이렇게 얼굴에 막 엉망이 돼가지고 집에 와 있는데 저녁에 아빠가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또 뭐냐가. 그 아내가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출장 가다는데 왜 그냥 왔냐고. 근데 출장 가려고 비행기 타러 공항까지 갔는데 외국 회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출장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하다가 딸을 본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놀라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적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 그래서 오늘 집에 오는데 깡패가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딸을. 아니 왜 깡패가 가만히 딸을 패냐 그러니까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런다 그죠. 아니 그 놈을 가만뒀냐고 경찰에 신고했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딸인데 신고했다가 괜히 그 깡패들이 보복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신고 안 했다는 거야. 그 일 크게 만들지 말라고. 신고하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그 의사가 다행히 말하는데 보니까 별로 큰 상처 안 하니까 곧 낫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딸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참 되게 아프겠는데 어떤 놈이지 내가 걸리기만 가만 안 두겠다고. 그 참 많이 아프겠다고 막 애타했어요. 2주 지나가지고 붕대를 풀었는데 딸이 자기가 봐도 되게 예뻐졌나 봐요. 수술이 잘 돼가지고. 근데 그날 저녁에 아빠가 엄마한테 한 얘기를 듣고 이제 방송에 보낸 거예요. 아빠가 엄마하고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우리 딸이 깡패한테 한 대 맞더니 좀 예뻐진 것 같지 않냐고. 그 깡패가 누군지 몰라도 참 고맙네, 그. 다음에 만나면 눈을 한번 때려주면 좋겠는데, 그랬다고. 그 딸이 성형수술 받는 거 싫다고 반대했지만 그 딸이 예뻐진 게 아빠가 좋았던 거예요. 실제 진짜 끝까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버지 마음이겠죠. 어느 부모라도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불행하면 부모는 자기가 불행한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죠.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 아픈 건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때로는 가장 큰 인생의 스승이고 때로는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에겐 자식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겸손해지나고요. 우리 자식 때문에 무릎 꿇어보고 비참해져 보고 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오늘 본문은 그 자식의 불행을 마주한 한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왕의 신하였던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심각한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들이라는 단어 헬라 휘오스에 그 앞에 정관사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는 유일한 것, 소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이런 데 붙습니다. 그 정관사 때문에 제 생각엔 이 아들이 외동 아들이었을 확률이 커요. 그럼 이 아버지의 절박한 안타까움은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신하로 남다른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있었을 아버지는 그 병든 아들 살리려고 온갖 노력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하나뿐인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자기가 다 포기하고 무슨 짓이든 했을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 둔 이 아버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몸은 높아서 왕의 신하였지만 이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는 자신의 권력도 재산도 자기가 아무리 똑똑한들 뭐 재능도 지식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운명이 뒤바뀌었어요. 이 아들 불행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델이 되었고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이 등장하는데 기적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냐 하는 기적 사건의 모범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함께 그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보고 우리도 그런 신앙에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중요한 건 이 아버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궁전의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직책이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하라는 헬라가 바실리코스인데 이 바실리코스는 원래 왕족이나 왕과 가까운 사람 또 심지어는 작은 왕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직책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헤롯 궁정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에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근데 그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병들었다는 동사가 한순간 뭐 사고 나서 다쳤다는 뜻이 아니라 오랜 세월 시름시름 알아왔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병원 안 가봤겠습니까? 용하던 의사 안 불러봤겠어요? 근데 그 의술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 아들 쳐다보는 아비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우리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가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라면 혹시 이분이 예수 믿는 자도 아니고 예수 제자도 아니지만 그렇게 기적을 행했다는 예수라면 혹시 죽어가는 우리 아들 치유할지도 모르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진 거예요. 절박하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왕의 신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관직이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에 불과했어요. 특히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래가 무시당한 장면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무시당했어요. 목수 아들이라고. 목수라는 직업이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었으니까 천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왕의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이 있고 예수님은 가나에 있어요. 직선거리로 34km쯤 되거든요. 성지순례들이 가버나움도 가보고 가나도 가보셨는데 지금도 산길을 이래 넘어가야 돼요.
2000년 전 고대시대 길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직선거리도 34km면 한 10시간쯤 가야 된다고. 8시간, 10시간. 근데 산길을, 꼬부라한 산길을 험한 걸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아이를 고칠 것인가. 그 상황에서 뜻밖에도 이 궁전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아버지가 일개 목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그 먼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게 자식 아프니까 갈 수 있겠지 이 생각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말 힘든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 대헤롯을 가장 많이 닮아서 역사 속에다 굉장히 악을 많이 행했던 잔인한 왕이었어요. 성경 속에도 남아있잖아요. 이 잔인한 왕이 세례요한의 목을 벤 인물이라고요. 못된 왕이에요. 특히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가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부활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자기 신하가 도움 구하기 위해서 목수인 예수를 찾아갔다고 아주 들었다. 얼마나 불의령 떨어지겠습니까? 아니 나의 왕궁에 있는 고위 관직에 있는 자가 어찌 천한 목수를 만나자고 목수한테 도움 구하러 그 먼 길을 갔다는 거냐. 이건 내 체면을 깎는 일이다. 그렇게 호통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하 입장에서 갈릴리의 목수라고 갈릴리 지역에서는 무시당하던 예수를 직접 찾아온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왕의 신하라면 희와의 부대도 있을 것이고 부하들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자기 집에 종들에도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안 오고 종을 보내든지 부하를 보내든지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모셔갈 수도 있고 체포해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비슷한 예가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 백부장이 자기 집 하인이 병들었을 때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온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보냈다고요. 동네 장로들도 부탁해서 예수님 요청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권력자로서 명령 내릴 수 있는데 명령 내리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로 찾아갔다는 건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 당시에 큰 뉴스거리가 됐을 겁니다.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죽어가는 아들의 불행 앞에 높은 지위와 권세는 물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기꺼이 내버린 겸손한 행동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세상의 명예든 권세든 지식이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환난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특히 그 고난이 자식의 아픔으로 인한 거라면 특히 더 겸손하게 인간의 마음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왕의 신하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자만심을 기꺼이 내려놓는 겸손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회적 지혜를 가졌던 누구보다 강한 자존심을 가졌다고 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엇보다 겸손한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신앙은 자기 겸손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교만함을 두터운 갑옷처럼 겹쳐 입은 인간이 그 껍데기를 하나 다 벗고 갓난아기 같은 순전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죽어가는 아들을 둔 이 왕의 신하는 모든 신앙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겸손함이 생명처럼 흐르는 정말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버지는 실망할 줄 모르는 불굴의 사람이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찾아온 이 왕의 신하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나 보세요. 왕의 신하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청하오니, 내가 청한단 말이에요. 부탁, 간청한다 뜻이에요, 단어가. 이 높은 사람이 지금 낮은 사람한테 간청해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생각엔 이 아버지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까? 이 요구가 너무 심한 겁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정도의 간청도 못합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나 보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고 쌀쌀맞은 말씀하신 건가?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니까 그냥 진리겠지 그러고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 대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나겠는가. 내가 무슨 희망을 요구했나 지금? 죽어가는 자식을 둔 아비 입장에서 그런 부탁도 못하냐? 그것도 자기가 예수라면서 이를 위한 사랑과 희생을 위한 오신 분이라며 그 얘기들도 화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만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 문맥 보면 왕의 신화를 따라서 왕의 신화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 오니까 뭐 부하들이 왔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따라왔을 수도 있고요. 또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사건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때 그분이 다시 왔다 그러니까 또 무슨 기적을 행하려나 마술사 구경하듯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수 있죠. 그들을 위한 비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애타게 부탁했는데 자기 체면 생각하고 부탁했는데 그런 비판적인 말을 공개적으로 듣는다면 자존심 상하고 분노가 확 치미는 건 본능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잘나서 얼마나 잘났다고, 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자식이 죽을 병에 들어서 고통받는 아버지가 자식 좀 고쳐달라고 애끓는 부정으로 부탁하는데 어찌 그렇게 야박하게 기적을 바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가. 야 더럽고 치사하다 뭐 그러고 돌아서 가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이 그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요. 그건 결국 그의 신앙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 그 신앙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병든 신앙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냉정한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탁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아버지는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이 예수님하고 말다툼하고 말싸움하면서 허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죽기 전에 와야 못 고치지 애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내 비판들은 마땅한데 예수님 앞에 내가 기적이나 바라는 그런 초라한 인간으로 보입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식이 죽기 전에 좀 같이 갑시다 이거 아닙니까? 죽으면 뭔 소용이냐 이거죠. 이 왕의 신하는 이 상황이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나 혹은 사람들에 대한 실망으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얄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는 힘이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은 온갖 감정의 장벽을 뛰어넘는 장대 높이뛰기 같은 겁니다. 이 불굴의 신앙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삶이 결정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고통과 인간들의 잔인한 배신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바람만 불어도 신앙이 뿌리 천들리고 누가 쉬는 소리 한마디만 해도 더러워서 내가 예수 못 믿겠다고. 그리고 주님 떠나는 사람 부지기 쉬우잖아요. 선택은 나의 몫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신앙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우 같은 얄팍한 껍데기 신앙인입니까? 누가 또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렸습니까?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사랑, 고난당하는 형편을 아무도 몰라줘서 속이 상했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불굴의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부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 불굴의 신앙이 아름다운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불굴의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버지는 자기가 깨달은 믿음에 대해서 신속히 반응하는,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다못해 안수 기도라도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죽어가는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주님 이왕 오시려거든 우리 아들 죽기 전에 내려 좀 와주십시오. 죽은 뒤에 와봐야만 송장밖에 더 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전혀 가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네 아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만 믿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멀리까지 직접 찾아와서 죽어가는 아들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면, 그거 참 안 됐다. 아들이 죽어가니까 안 됐구나. 뭐 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텐데, 단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런 말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들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죠.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괘씸하고 서운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로 예수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더럽다 이러고 얼굴에 침 뱉고 돌아서든지 했겠죠. 근데 이 아버지는 분명히 예수님에게 자기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달려왔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 믿음의 한계는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 집에 오셔야만 아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꼭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일부에 마치고도 멀리 있는 물에서 우리가 눈물로 제가 좀 기도해야 될 일에서 기도했는데요.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라 여기서 기도해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걸 원문을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문장이 여러 개인데 우리는 하나로 해놨습니다. 너는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 사람이 믿었다. 그리고 그가 가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처음에 예수님 올 때는 예수님 반드시 자기 집에 내려가야만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짧은 대화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의 말씀의 능력은 공간을 초월해서 권위를 가지고 역사하는구나. 그걸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 그 말씀에 복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34km나 되는 그 산길을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 말 한마디만 믿고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심장에 믿음이 작동한 겁니다. 믿음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되게 믿는 거예요. 신앙이란 막연한 동정심도 아니고 안개처럼 희미한 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 가지고 간절히 나뭇가지를 붙잡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력히 붙잡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이 진리일지도 몰라. 예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애매한 선택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진리임에 분명하다고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에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어가는 아들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왕의 신앙, 이 신하의 신앙은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었고 또 보지 않고 믿는 깊이 있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돌아간 거예요.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행하신 표정만 보고 따르는 저급한 신앙을 가졌던 것과는 분명히 비교가 되죠.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보다는 말씀만 믿는 신앙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부활한 걸 끝내 믿지 않고 나는 손가락을 창자국에 못 자고 넣어봐야 믿겠다고 말했던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손가락 넣어보라 그러니까 어떻게 넣어봅니까? 그때서 믿으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복 있는 자들 되길 바라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와서 영향을 주는 능력의 파워란 말이에요. 제가 살아있는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1983년 10월 9일인데요. 한글날이잖아요. 제가 한글날 놀러 갔다가 뉴스를 들었는데 미얀마 수도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공작대들이 설치해놓은 폭탄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부총리를 위시해서 여러 장관들과 수행한 17명이 죽고 수행한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죠. 이름하여 아웅산 테러 사건입니다. 얼마나 충격받았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직접 들은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뉴스만 봐도 깜짝하던데 그 현장에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폭탄 터져가지고 내 눈앞에서 조금 전까지 대화하다 상사하다 죽고 막 피 터져가서 시신이 여기저기 나부르고 이러면 그 엄청난 폭음에다가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외상모 스트레스 상황이 온 거죠. 그 이분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살 수가 없었대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대요. 잠도 잘 수 없고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들었대요. 뭐 이분 약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노력해 보셨겠죠. 아무것도 안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가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안정이 되더랍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작동되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더라고 간증을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상징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말장난이 더더욱 아니에요. 나의 삶에 들어와서 영향을 줘, 영향력이에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처음에 올 때는 자기 필요해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수님은 제대로 안 믿었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대반전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내 터질 듯한 마음 안에 예수님이 작동해서 죽고 싶은 내 인생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노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고 여러분 사랑 가족들이 어떤 처절한 절망한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 안에 예수가 작동되면 삶이 달라질 것이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일어나기를 축원해요.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습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의 신앙이 혼자의 신앙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됐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내려가다가 아들이 치유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아마 종들이 빨리 알려주고 싶어 그랬겠죠. 이 왕의 신하를 찾아오다가 길에서 만났어요. 왕의 신하는 아들이 치유되고 살았다는 소식 듣고 본능적으로 몇 시에 나왔냐? 시각을 물었어요. 어제 7시. 이 7시 7시라는 건 환산하면 지금은 오후 1시쯤 돼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이 해가 지면 오후 6시, 7시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돼요. 그러니까 오후면 밤이 되면 오후 1시는 어제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아마 둘이 만난 곳이 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밤 10시나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오후 1시는 어제예요. 그래서 어제 7시예요. 왜 그 시간이 중요했냐면 바로 그 시각이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선포하신 시간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오늘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던 왕의 신하는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을 체험한 거예요. 집을 떠나올 때는 단지 아들 병 낫게 하려는 애끓는 부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내려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고 내려가요. 그러나 그것도 긴가민가 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종들의 간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거예요. 정답이 이렇습니다. 알다시피 이 왕의 신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무슨 이직을 행했는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이 아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했잖아요. 갑자기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서 놀랍고 그냥 기뻤을 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돌아온 이 왕의 신하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다 들은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이 왕의 신하의 체험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온 집안이 그 사람 보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집안에 누가 와서 전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와서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하신 게 아니라 예수 만난 한 사람의 삶을 보고 모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집안은 모든 가족들과 종들을 포함한 가문 전체를 말해요. 그 가문 전체가 왕의 신하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헤롯의 궁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심한 조롱과 멸시가 뒤따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아들이 너무 아프더니 드디어 돌았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무엇이 이 왕의 신하와 그 가족 전부를 믿게 했을까요? 그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식이 죽어가는 가장 심각한 절망감에서 예수를 찾아가 만났고 그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위대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생명력은 체험이에요.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머리로 배워서 알아지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자 훈련도 필요하고 저도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칩니다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체험 앞에는 인간의 모든 지성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지적인 힘을 가져도 그 지적인 장벽도 체험 앞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체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 이 예배당에 오셨을지 모르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나 예수 만났다고 외칠 수 있습니까? 내가 체험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체험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떻게 강제로 체험하게 하겠어요? 내가 예수 만났으니까 너도 만나라. 그건 안 된다고요. 단지 내가 체험한 예수를 그 사람들도 체험하도록 그렇게 인도할 뿐이죠. 그 우리 전도라 그러고 인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내가 경험한 신앙의 체험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체험을 시도하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예컨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의 삶이 입만 벌리면 늘 성경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의 삶이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서 침울한 생활을 하고 근심걱정에 가득 차서 늘 괴롭고 짜증을 부린다면 누가 그가 만난 체험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누가 그 영적 체험을 귀하게 여기겠냐고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늘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비굴하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말해본들 누가 그런 신앙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이 은혜를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 삶이 예수를 만난 사람과 함께 사는 가치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아버지의 삶의 자세는 놀라운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왜? 그의 행동이 예수 만나기 전과 집에 돌아온 이후의 행동이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만난 뒤에 이 사람의 삶이 바뀐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생각한 거죠. 아, 이분이 가진 신앙이라면, 이분이 가진 믿음이라면 나도 가지고 싶다는 도전을 가족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도전을 받은 가족들. 이것이 이 아버지의 신앙이 기준이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자식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불행한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믿었어요. 그 믿음을 누가 부정하겠어요? 이거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가족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저렇게 믿는 예수라면 나도 기꺼이 믿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면 나도 따르고 싶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위기 앞에서 불평만 하지 않고 신세 한탄이나고 누군가를 원망만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믿음은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런 영적 영향력을 자식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자식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고 스스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높은 지위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왕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였고 영적으로 성공한 기준이 되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20대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어머니는 그때 아들 둘을 두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둘이 더 태어납니다만 당시 한 4살쯤 된 둘째 아들이 열병이 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열이 펄펄 끊고 의식을 잃어버려 혼절했어요. 아들이.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던 때라 병원 갈 형편도 안 되고 약국 가서 해열제 사다미고 별짓을 다 했지만 아들은 죽어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열이 너무 높아서 눈동자가 하얗게 뒤집어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젊은 엄마가 생각했습니다. 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엄마로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아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더래요. 그 죽어가는 아들을 포대기 안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예배당은 전구 만드던 공장을 개조해가지고 그 일본식 다다미를 깐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강대상 앞에 가서 죽은 아들을 내려놓고 어머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식이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식의 숨이 끊어져 죽더라도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보통의 어머니들은 하나님 내 자식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무리 봐도 이 자식 죽을 것 같으니까 천국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눈물로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또 품에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죽으라고 집에 내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부터 열이 내리더니 아들이 눈동자가 돌아오고 호흡이 돌아오고 정상으로 살아났어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때 죽었을 아들은 자라서 목사가 되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몸져 누워 계시죠. 오늘 왕의 신하에게 이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거든 겸손하십시오. 신앙의 출발은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절망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반응을 신속히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나의 믿음이 가장 가깝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같은 교인들에게 증거되는 생명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이 살아가며 부닥치는 숱한 위기 가운데 오늘 죽어가는 자식을 둔 가슴 아픈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살다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에 노출됩니다. 그때 오늘 이 아버지가 보여준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따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런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겸손하게 내 모든 가진 건 자존심, 내 모든 지성, 내 재능, 재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고 그걸 뛰어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우리를 지치게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응에 생각만 하는 그런 자들을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움직여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경험한 신앙이, 나의 신앙 고백이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증명되는 가치 있는 믿음을 가진 생명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